우리 교회는 가정사역과 관련된 브랜드로 믿음의 가정 바로 세우기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요. 여러 가정사역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매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시다 라고 하는 뜻으로 패밀리데이 가정예배 책자를 우리가 매월 발간해서 가정을 예배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또 3월과 9월 한 달씩 학기를 시작할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믿음의 부모를 세우는 부모 터치 세미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믿음 위에 세워질 수 있고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을지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아버지 학교, 또 어머니 학교, 부부 학교,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예비 부부들을 위한 결혼 예비 학교 같은 것들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 가정 상담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신뢰할 만한 우리 기독교 기관들과 서로 연계해서 이런 사역들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다양한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고 또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는 이유는 그만큼 가정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바르게 해야 됩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가정이 바르게 서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가 어렵고 공동체가 건강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된다는 것이죠. 그 말은 가장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믿음 위에 세우는 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가 기도하면서 이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가정들이 여러 가지 많은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우리 가정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 한국 가정들의 이혼율이 50%가 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보도를 들어서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믿지 않는 가정과 믿는 가정에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는 비율이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가정들이 달라야 될 텐데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똑같이 크리스천 가정들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이혼, 가정폭력, 외도, 아동학대 이런 이야기들이 단지 믿지 않는 가정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가정들 속에서도 이런 문제들, 이런 어려움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혹시 가정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았나? 우리 자신을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가기 위한 특별한 다짐과 결단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 가정이 천국의 모형이 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 가정에 가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이렇게 함께 세워가는 사명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요.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서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룻기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룻기는 한 가정이 경험하게 된 비극과 그 가정이 어떻게 회복을 경험하게 됐는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가정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어떤 어려운 일을 겪게 됐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가정이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룻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는 바가 뭘까요? 우리의 가정들도 믿음의 가정이지만 우리 가정도 위기를 겪는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 우리는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소중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자, 나오미의 가정이 경험한 위기는요, 오늘날 우리 가정들이 경험하는 위기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선 이 나오미의 가정이 아주 심각한 외적인 위기를 경험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룻기를 시작하는 룻기 1장 1절 2절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런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에 살았던 시대가 사사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사 시대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했던 시대였습니다. 왕이 한 나라를 안정적으로 다스리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문제가 있으면 사사들이 나타나고요. 문제가 해결되면 사사들이 사라지고, 또 문제가 생기면 사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계속해서 지도자가 바뀌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굉장히 암울한 시대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징벌을 내리세요? 그러면 또 사사들이 와서 구원해주고. 근데 이게 12번이나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운 시대였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죠. 거기다가 흉년이 찾아와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 신앙적으로, 경제적으로 총체적인 위기를 경험했던 이 나오미의 가정이 살기 위해서 고향인 베들레헴을 등지고 모압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모압으로 이민을 갔더니 나오미의 가정이 그 땅에서 훨씬 더 큰 시련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자, 모압에 가서 나오미의 가정이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두 아들을 모압 여성들과 결혼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 결혼을 시킨 것이죠. 그래서 타국 땅에서 좀 안정적으로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지금도 외국에 나가서 살면서 이 신분 문제에 좀 안정적으로 취하기 위해서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 나라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나라 가서 좀 안정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가정이 지금 모압 땅에 이민 가서 그 땅에서 잘 살아보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이 가정이 어떤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룻기 1장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이야기합니다. 모압 땅에 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랑하는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말론과 기런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모압에 이민 간 지 10년 만에 남편만이 아니라 두 아들도 죽게 됐습니다.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고국을 등지고 이민까지 갔는데 오히려 그곳에서 더 큰 비극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죠. 나오미의 가정이 경험한 이런 불행을 때론 우리 가정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땀 흘려서 일합니까? 우리 가정을 행복의 터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위기가 우리 가정에 닥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업에서 실패할 때가 있죠. 직장을 잃고 실직하게 되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빚을 떠안게 될 때가 있죠.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생계가 어려워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갑자기 가족들이 큰 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세상 떠나면 그것보다 더 큰 충격이 없습니다. 관계의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인생에서 많은 실패들을 경험하다 보면 어느샌가 우리 마음이 낙심이 되죠. 웃음은 사라지고 삶의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삶의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도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가정이 이 큰 어려움들을 맞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별로 소망이 없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방법으로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룻기를 읽어보다 보면 굉장히 우연한 사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우연이죠.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룻이 우연히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준비시켜 둔 거예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었고요. 아주 성숙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인격도 아주 훌륭했고요. 경제적인 능력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룻과 보아스를 극적으로 결혼에 꼴이 나게 하셔서 한 가정을 회복시켜 가시는 겁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정 가운데 있을 때 그 가정이 회복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우리가 극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이 처해 있는 이 문제들 해결하려고 노력해봤지만 이 문제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지요? 믿음으로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 가정의 문제를 풀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찾아오셔서 우리 가정의 많은 문제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풀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구체적으로 나오미의 가정이 어떻게 회복되는가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우리 가정도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가정은 안 돼, 내 삶은 안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회복시키셨으면 우리의 가정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말씀의 복이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가정이 어떻게 회복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먼저는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것을 기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인데요. 우리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그녀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룻이 임신해서 아들을 낳게 됨으로써 그 가정에 대가 이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태의 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정에 생명의 복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자녀들을 주시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자녀를 주시도록 태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은 단지 육신의 생명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생명도 이야기하죠.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사랑하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왔는데 아직도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예수의 생명을 경험하고
구원받는 은혜와 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족들 마음속에 있어서 온 가족들이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는요, 유명해지는 복을 누릴 것을 기대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자, 나오미 주변에 있었던 여성들이 이 나오미와 태어난 아기를 위해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노래의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 아이가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유명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카라쉔이라고 하는 말은 이름을 떨치다는 거예요. 영향력을 미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태어난 이 아기가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아이가 돼서 영향력을 미치는 아이가 되기를 원한다 이야기하죠. 좋은 의미에서 유명한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이 아이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유명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리더로서 쓰임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믿음 안에서 유명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서 얼마나 화목한지,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인지 소문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예수 믿고 살아가는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복된 가정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의 본이 되어야 하고요, 천국의 모형 같은 가정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믿음으로 가정을 세워야 되겠구나, 이렇게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그 분야에서 탁월한 실력을 발휘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간혹 크리스천 연예인들이 수상소감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전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분야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탁월한 사람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빚어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간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뚝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요, 미래의 소망을 누릴 것을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5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자, 여인들이 노래하면서 태어난 이 아이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생명의 회복자가 될 것이고 노년의 봉양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가 나오미의 생명을 회복시켜준 존재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고요, 빈손으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오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나 살고 싶지 않아, 나 죽고 싶어, 그런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룻이 아이를 낳아서 나오미의 품에 그 아이를 안겨줬습니다.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나오미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나 살고 싶어. 그래서 이 아이가 크는 거 보고 싶어. 이 아이가 커서 걸음마 하는 것도 보고, 이 아이가 학교 가서 배우는 것도 보고 싶고, 장차 장성해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도 보고 싶다, 그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나오미의 마음속에 삶에 대한 의욕이 생긴 겁니다. 삶에 대한 소망을 불러일으켜 준 것이 바로 이 아이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이가 나오미의 노년의 봉양자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오미는 이제 늙겠죠? 그러면 이 아이가 장성해서 나오미는 앞으로 이 아이에게 기대서 노년을 평안하게 보내게 될 것입니다. 나오미에게 바로 이런 미래가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에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 어려워요.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밝은 전망을 내놓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미래를 생각할 때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이 그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절망을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죽음의 어둠과 절망을 깨뜨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소망을 주실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 어떤 상황도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남유다의 멸망을 선포했던 선지자 아닙니까?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은 함락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멸망하게 되겠고요. 남유다의 많은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암울한 현실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부정적이고 비극적인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빠져 있었던 남유다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주죠.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본심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지금까지도 우리는 힘든 시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상황도 결코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망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과 소망을 누리면서 살아갈 것이고요. 결코 빼앗기지 않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관계가 회복될 것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15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자, 베들레헴 고향에 사는 사람들이 나오미와 룻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다 지켜봐 왔습니다. 나오미는 시어머니고요. 룻은 며느리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어려운 인간관계 중에 하나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와 룻은 달랐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인 룻을 진심으로 사랑했고요.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이야기에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어려운 인간관계인데요. 사실상 이 두 사람은 가장 아름다운 관계로 승화시켜낸 거죠. 그걸 보고 여인들이 무슨 이야기합니까? 이 룻이야말로 7 아들보다도 더 귀한 며느리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가장 어려운 관계가 가장 아름답고 복된 관계가 됐습니다. 여러분, 관계의 문제 참 어려우시죠? 크리스천 가정에서도 관계의 문제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고부 간의 갈등 경험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것만이 아니라도 부부 간의 갈등,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 형제 자매와의 관계, 친척들과의 관계,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관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적인 방식으로 이 관계 풀어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이 관계가 더 꼬이고 어려워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관계는 하나님 안에서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면 아무리 어려운 관계도 다 풀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다가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린 진노의 대상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린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화목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계 속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 속에 들어오실 때 깨어진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우리는 관계의 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어려웠던 모든 관계들, 깨어졌던 관계들이 회복되어져서 우리 가정이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믿음의 가정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한 가정의 회복은 더 큰 회복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자, 나오미는 태어난 아이의 양육자가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워낙 사랑으로 이 아이를 키우니까요, 여인들이 보니까 꼭 나오미 아들 같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랑을 가지고 이 아이를 양육한 겁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이 아이의 이름을 붙여주었는데 이 아이의 이름이 오벳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한 가지 사실을 더 언급하고 있죠. 이 오벳이라고 하는 아이는 이새의 아버지였고요, 다윗 왕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오벳의 출생을 이야기하면서 다윗 왕의 계보와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한 가정이 회복된다는 것은 곧 한 나라의 회복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이 회복되는 것은 단지 한 가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가정이 회복됨을 통해서 공동체가 회복되고요, 그것이 나라와 세상을 살리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벳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나오미와 룻의 가정이 회복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왕국, 이스라엘 나라가 새롭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위험하고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가정이 흔들리고 있어서 그래요. 가정이 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 살아나지 않으면 나라가 살아나지 못합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워지면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진 가정을 통해서 공동체와 나라가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이죠. 가정의 한 일원으로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바르게 세워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바르게 세우는 일은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길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한 나라와 세상을 살리는 위대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새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구정 명절을 보내게 됩니다. 고향에 내려가서 또 부모님을 만나고 함께 교제하는 가정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코로나 상황 때문에 내려가지 못하는 가정들도 있을 겁니다. 믿음 안에서 가족들을 만나게 될 때 복된 명절, 기쁜 명절을 보내시고요. 무엇보다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여전히 어려운 가정들이 많고요. 또 깨어져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가정의 모든 것들을 다 품어 안아주시고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의 가정처럼 생명의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가정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미래의 소망이 넘쳐나고 관계의 복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와 이 나라, 온 세상을 살리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